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은 행복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은 반대로 불행한 결과로 귀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결과를 얻은 일에 대해서 그 축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찾으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생각하는 모양인지 축복의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혹은 몸이 병들고 집안 걱정거리가 생겼다든가 하는 일에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하게 될 때에는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지 혹은 누구에게로든지 그 탓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을 법인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깨닫고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일의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 자책에 빠지게 되고 후회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함으로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가능한 수습이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잠깐은 편할런지 몰라도 어느새 내 마음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탓을 하고 사회 구조 탓을 합니다. 심지어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서려는 태도를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부하 병사들한테 이 전쟁에 진 원인은 하나님 탓이다. 그러므로 모두 다 있는 화살을 전부 하늘로 쏘아라. 여러분, 하늘로 쏜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들에게 떨어질 뿐이겠지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며 맞서는 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게 잘못이 없다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회피적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씩 불어납니다.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태도에 편승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있는 곳에,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어느새 저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황폐해지고 만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원망은 독버섯처럼 번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평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마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자기만 원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을 원망하는 까닭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나의 일마저도 다 비극적으로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따뜻한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표정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도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의 평강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집단적인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끼리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느 한두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이 원망하고 있다? 반역을 도모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백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일에 합세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 14장 26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좀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마음 한켠에 가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통곡가 했다고 했으며 2절에 보니까 원망하였고 차라리 애굽에서나 여기서 죽었는 게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마음에 있었던 이 불평과 원망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겁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본다면 오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면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보일 영적 패역함과 불순종에 비한다면 그저 작은 시작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탐으로 야기된 이 집단적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영적 배반과 반역의 사건은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쓴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넉넉히 걸어도 보름이면 닿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죗값을 치르면서 그들의 영적 배반의 대가를 치렀으니 이 어찌 간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은혜에 대한 불평이 이와 같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정탐 이 사건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훗날 40년의 광야에 유리 방황하는 시간이 다 맞춰질 무렵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세대들 앞에 그의 회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서두인 1장에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과 그 배경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했는가요?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여서 결국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건지 어느 성읍부터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우리로 알게 하자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이라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이 주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제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미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완료적인 의미와 함께 계속해서 주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신다는 진행형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은 그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만 것처럼 패역하게 살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은 다 뒤로 치워두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정말 주실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일까?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면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까? 어느 성읍부터 들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가라 하시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싸우라 하면 믿고 싸워 전쟁하여 이기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그들은 붙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불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하였던 일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여기지 아니하셨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 맘대로 뭘 애쓰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사람이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들이 내놓았던 보고는 삽시간에 온 진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온 백성들이 원망으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는 명료했습니다. 13장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채집해온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와 보였다고 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두 사람이 나무 막대에 꿰어 메고 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에이 아무리 그렇게 크려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해외 토픽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농산물 콘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호박을 키워가지고 경연을 하는데 송아지만한 호박이, 정말 이것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아지만한 호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몇 사람이 아주 옮길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과실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면서도 그 중에 10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크고 강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잡혀 먹힐 메뚜기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대 근동에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식용으로 먹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른 10사람과 다른 장면을 본 게 아닙니다. 꼭 같이 그 땅의 비옥함도 보았고 풍성한 과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장대한 아낙 자손도 보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지금도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만, 단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보고를 들을 때 통곡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볼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듣고 알아채는 것, 이게 다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믿는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관점 속에서 비로소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은 결코 내 계획과 준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약속이 우리의 내일을 순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백성,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말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내 생각이 더 커져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